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위크 스터디 5번째로 창세기 19장 1절에서 20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과 20장까지의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게 됩니다. 승리한상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상이 2017년 5월 창세기 10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요. 이번 주가 6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20장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리한상은 발행에 계신 박윤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창세기를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은 창세기 3권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2017년 4월 6일 말라기 사본이 나옴으로써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주일날 묵상하고 있는 위크 스터디에서는 창세기 전체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의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 좀 나눠서 보고 있죠. 특히 2015년에 저희들 묵상했던 파트 1 부분에서는 바로 원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9장에서의 노아의 범죄, 홍수 이후의 노아의 범죄와 그것에 대한 자녀들의 행동, 그것으로 인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언약, 미래에 대한 말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곳에서 이제 전 인류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전반기 부분이었다면, 파트 1 부분이었다면, 이제 후반기 부분을 시작할 때는 어떤 특정 인물에 의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인류 보편적인 것에서 한 개인으로, 한 가문으로,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약 신약이었어요. 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시고 이것을 성취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언약 신약 안에서 우리가 구속서를 조망한 그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리를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이 바로 12장에서 시작하고 15장에서 갱신되고 17장에서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통해서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모두가 마무리되면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이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어요.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 두 신앙을 근거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자, 그런데 이 17장에서 22장에 나타나는 내용 중에 18, 19, 20, 21장까지의 말씀, 엄밀히 말하면은 2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후손에 대한 부분이에요. 후손과 연결되어 있어요. 후손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후손을 얻는 것에 의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19장에서 20장 이번 주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근데 후손이란 개념에서 소돔성의 모습과 롯의 그 이후의 타락의 모습과 그리고 그 아래서의 아브라함의 실수, 이것은 결국 무엇과 연결되냐면 후손을 얻는 것은 온전한 결혼 생활, 바른 가족,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죄악의 도구가 돼버려요.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대표적으로 무엇으로 나오냐면 동성애로 나오죠. 롯에 대해서는 뭐가 나와요? 롯과 그 딸들의 타락을 해서는 근친상간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이복 동생이라고 속이는 것은 이거는 간음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반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1장 말씀의 그 언약의 가장 대치점으로 오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19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이고, 엄밀히 말하면 이삭의 출생까지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은혜 속에서 얻게 하시는 그 방법과는 다른 방법이었거든요. 일부 다처제의 문제까지 엄밀히 말하면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건드린 게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내용을 경고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부분을 정말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고향교회에서 중등부를 맡을 때 중등부 한 선생님이 자기 딸이 요즘에 보는 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던 패밀리라고 진짜 현대 가족사를 보여주는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가정, 딸 둘에 아들 하나 있는 일반적인 가정, 그리고 아주 노년에 젊은 여자랑 재혼을 해서 살고 있는 가정, 그리고 동성애 가정.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에서 지금 현대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가족의 형태, 각각의 가족의 형태를 대표할 수 있는 가족의 형태,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의 형태가 지금은 중심이 되질 않아요. 그 드라마의 그 이야기 자체의 그 흐름도 가장 재밌는 내용을 주도하는 거는 동성애 가정과 노년의 젊은 여자랑 재혼한 가정이거든요. 이것이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이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이것을 바로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이것이 에이즈다, 이게 좀 그 외에 다른 걸로 얘기하면은 그쪽에서도 충분히 반박이 되고, 엄밀히 말하면 그쪽에서 원하는 논리의 프로세스에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철저하게 언약과 하나님의 심판, 이거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해 줘요. 그것이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후손으로 연결돼요. 반드시 후손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이 후손들에게로 연결돼요.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 인류의 모습 안에 이 죄의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친상간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 롯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하고 관계 맺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소선지서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이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나 보세요. 그리고 일부 다처제 안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가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서 경건한 후손을 낳게 하는데 이것의 가장 치명적인 죄악들,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해 주거든요. 동성애, 근친상간, 일부 다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무엇을 봐야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그 후손의 모습, 천국 백성의 모습에 이 기준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준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양성을 인정하자, 각자의 개인의 인권을 인정하자.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싸우면은 우리가 하는 거는 무조건 얘네들 입장에서는 잘못한 거예요. 이 잘못되는 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그 주장의 내용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 줄 뿐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이 성경의 기준을 제시를 해야 돼요. 말씀의 기준을 제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거는 놀라운 결과를 발생시키는데 어떤 결과를 발생시키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내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토론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 토론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논리의 근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옳다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거하고 다른 걸로 얘기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와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제거하고 다른 면으로 토론하려 보니까 우리의 위선, 이거는 필연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으면 결국은 돌아오는 대답은 위선자들, 거짓말쟁이들, 이기주의자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주셨던 언약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을 이루는데 이번 주에 나타나는 죄악들이 무엇이고 그 죄악들이 이 언약에 미치는 잘못된 것들, 이 언약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 타락한 세상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요. 특히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개입하셔서 어떻게 행하셨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이 19장에서 20장 말씀은 전부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시는 사건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회를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기준을 얘기할 수밖에 없음을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말씀에 의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승리한상 가족들은 말씀이 먼저 준비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먼저 준비되어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를 초빙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자신의 자녀들이 미래 동성애에 대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판단 근거를 가지고 그것에 빠지거나 그것을 용인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둔감해질 것을 걱정하는 모든 부모님들은 창세기 전반부에 나왔던 모든 언약에 대한 신학과 이번 주 말씀을 분명히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인간 개개인의 즐거움과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의 소망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승리하는 가문의 모습이고 승리하는 민족, 승리하는 국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미치는 영향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반드시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하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위크스터디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